예, 오늘은 출애굽기 27번째 시간 티끌을침에 이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10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재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최초에 제가 10재앙의 어떤 개괄을 해드릴 때 이 재앙의 패턴이 세 재앙씩 한 패턴으로 묶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패턴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재앙을 얘기하면서 이 첫 번째 패턴 전체의 어떤 의미도 함께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은 이제 뭐 4, 5, 6 재앙은 아마 한 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준비해보고 한 재앙씩 해야 되면은 그렇게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4, 5, 6 재앙을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패턴의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마치 여기서 사실은 이 재앙이 끝나고 애국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도 조금 괜찮을 법한 전개가 나옵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고가 없이, 그러니까 네가 바로한테 가라 라고 하나님이 항상 보내시죠. 보내셔서 경고를 하신 다음에 그 경고에 맞는 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런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가 없이 이게 마치 올 날이 오면은 더 이상 경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만나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A라는 친구와 만나겠다라고 하면은 A야 우리 내일 3시에 만나는 거 알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야 조금 지금 한 3시간 남은 거 알지? 아니면 1시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출발했지? 우리 1시간 후에 우리 만남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재앙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어떤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암시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열재앙이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암시적으로 어떤 네가 반드시 꺾일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될 마지막 재앙이 올 것처럼 암시적으로 계속 무드를 흘리고 있는데요. 열재앙은 내내 그게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실제 그 마지막 재앙이 오면은 더 이상 경고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거는 경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경고하던 그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빠르게 이행이 되고요. 바로에게 가서 뭔가를 얘기하라는 명령도 없고요. 다만 모세에게 이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아론을 통해 재앙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재앙을 시작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베풀 때에 경쟁 구도를 바로가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열장 시작되기 전에 그 왕궁에서 경쟁 구도를 가졌죠. 자기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뱀을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수요가 많았잖아요. 요술사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수요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뱀들이겠죠. 근데 그 경쟁을 시작했던 경쟁 구도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요술사들이 더 이상 따라 할 수가 없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점층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끝을 내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 패턴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넷째 재앙이 또 오죠. 진짜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끝이 진짜 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 걸까요? 얼만큼 봐주고 계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건 그냥 사이드 지식으로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이드 지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티끌을 치니까 이게 땅을 친 거죠. 이렇게 땅을 탁 치니까 그게 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가 히브리어로 키남입니다. 이 키남은 뭐 각닭이 아세요, 여러분들? 모기처럼 생겼는데 엄청 크고 실제 사람을 물진 않는, 뭐 시골 가고 막 군대 가면 많이 있는데 그런 각닭이나 모기나 사람을 물어뜯는 파리가 있어요. 이집트 지역에는 그 물어뜯는 파리나 이나 구더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치해가지고 키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쓰인 단어가 키남입니다. 그래서 키남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개역개정은 그 중에서 이라는 것을 택해서, 아마 이라는 게 조금 이 번역 당시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재앙적으로 다가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개역개정은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재 다수의 학자들은 이걸 모기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키남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는 100%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개역개정이 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현재 또 다수의 학자들은 모기 정도로 생각한다, 나 이걸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재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키남 재앙이겠죠, 히브리어로. 자,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세 번째 재앙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요술사가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에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술사가 흉내낼 수 있는 이적이 있었고 흉내낼 수 없는 이적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흉내낼 수 있는 재앙이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재앙은 요술사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재앙입니다. 보세요. 이 요술사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거 지금 결론을 던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나님이 그들이 아는 것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식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적이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한테 낮추어서 얘기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여러분들, 요술사들이 이적을 흉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뜻일까요? 그들이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괜히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뭐 무슨 마술사처럼 요새 뭐 무슨 그 트릭 연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의 기회를 뽐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잘 행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술사가 그 이적을 흉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훈련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뱀이 막대기가 되는 것,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훈련했다라는 뜻이고, 뭐 어떤 마술이나 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종교적 혹은 제의적 의미에서 그들이 연습하고 다루고 능력을 행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요술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대항할 만큼 권능이 있는 것으로 그려요.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보면은 먹혔네, 뱀이 먹혔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개구리를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개구리를 쫓을 수 없네? 개구리를
부르기도 하고 쫓기도 하는 건 하나님 밖이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만은 그들이 세계 속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나일강, 더 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그거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커먼센스, 그들의 상식,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개구리가 그들이 물릴 수 없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왜냐면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객관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객관에 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세계, 물질적 세계에 있듯이 그들은 어떤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그 세계관에서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중요한 건 뭐죠? 개구리를 땅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바라볼 수 없죠. 그들이 집중하고 무게를 두고 있는 무게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인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그걸 보고 안심하지 않습니까? 안심하잖아요. 동일한 능력이 있네,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네, 저 노예들이 섬기던 신이 우리를 능가하는 것이 아니네, 우리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길 거야. 두 번째 재앙에서는 그 마음이 무너졌고,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길 수 없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마음을 굳혀버리는 형태가 나오지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요술에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각 요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재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드러나는 재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열재앙의 목적 아닙니까? 애국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게 열재앙의 목적이잖아요. 애국을 벌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드러나는 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은 애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대한 카운터 컬처로, 대응 문화, 대립 문화, 그 카운터 컬처로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역추적하면은 그 개념을 알 수 있겠네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역추적하면은 하나님이 뭐와 대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추적을 하면은 적어도 요술사들이 주관하던 요술이 그 애굽 신과 관련해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기능을 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것만은 맞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하는 애굽의 신적 권능으로 그 요술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게 도구입니다, 도구. 그게 온전한 진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냥 그들의 지혜예요. 근데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모르는 거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걸 통해서. 그게 열재앙에는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술사가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분명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있었던 제의적 의식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맥락 위에서 비슷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국의 안정이나 번영, 그리고 그 민초들의 생사 화복을 보장하거나 적어도 예언적인 기능을 했을 거라는 거는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점을 보고 막 지금도 점을 보고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대비하는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나일강의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나일강의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할 때에 그 나일강의 신이 뭐를 주는 거예요? 풍요를 주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겁니다. 복을 주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러프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제의적인 역할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물이 피가 되는 종교적 의미를 폐기시켜버리시죠. 폐기시켜버리세요. 나일을 주관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폐기시켜버리세요. 그게 그들의 지혜였거든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쓰레기처럼 덤프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애굽의 지혜와 애굽 신을 폐기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들의 지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나일강을 경외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제국의 융성함과 개인의 복은 허상이죠. 그런 건 없죠. 나일강을 경배한다고 해서 제국이 안정되는 건 아닙니다. 나일강을 경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섬길수록 그들은 나일강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버리죠. 하나님이 그걸 피로 물들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깊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크게 배반당하겠죠. 나일강이 우리의 제국의 융성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일수록 훨씬 크게 배반당하겠죠. 그들이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최종적으로는 나일강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자신을 배신한다고요. 그것은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지혜와 애굽의 우상들은 이런 식으로 부정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폐기 처리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들은 이 재앙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이 폐기당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돼요. 이게 지식의 확장이에요.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폐기되지만은 만물과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 신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피는 아닌 거예요. 나일강의 신은 아닌 겁니다. 그들은 다만 잘못된 대상을 주권자로 여겼을 뿐 이제 진짜 주권자를 바라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진짜 창조자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자 지금 애굽 안에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애굽 안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계시는 화평의 하나님, 재앙을 일으키시는 화평의 하나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섬기는 신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장벽을 넘어서 그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며 생사화복의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지혜는 폐기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여서 더 큰 참지식으로 그들을 옮기시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가 폐기되고 그러나 오히려 확장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일을 경외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거든요. 나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하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그들은 떠났어야 돼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애굽 안에 계세요. 화평의 하나님이 애굽 안에 계신다고요. 그들이 떠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겠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자들을 건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재앙 가운데 임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확장된 지혜는 참 얻기 힘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없는 노예들의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이게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의 힘이 곧 제국의 힘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신이 이겨서 이긴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가 섬기는 신이 더 센 신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군가 한 명이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계관이고, 그게 지금 과학적 지식처럼 상식이라고요. 상식.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노예들의 신을 믿는다는 것이, 노예들의 신이 지금도 벽돌을 굽고 있다고요. 지금도 비천하고, 내가 길 가다가 기분 나쁘면은 발로 한 대 차도 걔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라고요. 그런데 걔가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셀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허상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섬기는 신이라고요. 노예가 섬기는 신. 그게 장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시겠습니까? 과학이 하나님을 막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두터운 장벽이에요. 이게 편견과 마음의 장벽은 두텁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사람은 본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껏 찬스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날리기 십상이었겠죠. 그 찬스를.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확장된 지혜, 그들이 지혜를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확장된 지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벽을 넘는 자들이 생겼겠죠. 마음의 편견에 장벽을 넘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사람들이 생겼겠죠. 근데 그렇게 넘게 됐을 때 그들이 왜 하나님의 노예들이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넘게 됐을 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비천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를 가지지 못하고 제국에서 억압받는 노예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구나를 알게 됐을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애굽 가운데서 애굽을 휘저으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약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얘기합시다. 아무튼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애굽의 지혜는 폐기됨과 동시에 확장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수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참 귀한 레슨이죠. 참 귀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레슨이에요. 근데 이거를 귀한 레슨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정말로 진짜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레슨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진짜 귀한 레슨으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애국 가운데서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이게 진짜 귀한 하나님의 레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마음과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애굽이 거기 있지 않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와도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오고 쓰러짐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레슨으로 받고 우리가 거기서 감사 찬양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그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고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결코 당도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참 창조자와 이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는 안 들었겠죠. 그러나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애굽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열재앙이 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애굽의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불신자에게도 생각해 보세요.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태양과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애굽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걸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거길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힌트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최고의 레슨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악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의 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것 그 위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에 닿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셔가지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기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듯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기한테 얘기할 때 난 아기의 세계와 지혜보다 훨씬 넓지만은 그 아기의 세계 속에 낮추어서 우쭈쭈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거 우리가 베이비 토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런 베이비 토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왜곡된 그 세계관을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이건 용납하신 거예요. 용납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의 최극치가 무엇일까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낮추심의 극치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섬김과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 이 열재앙 가운데서도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동일하시며 변치 않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와 애굽인들은 그들이 붙들고 있던 제국의 안정이나 번영, 그런 민초들의 생사화복 이런 것들을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은 뭘 통해서? 그들의 정성을 통해서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은 조절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동시에 그들이 조정하고 관리하던 신, 이거는 그들이 신을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은 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매뉴얼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신에 의해서 그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조정하는 신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조정하고 관리하던 신은 이제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종교적 행위,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께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내가 새벽 기도, 천일재단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지. 그런 정성을 들이면은 하나님이 매뉴얼화 되어서 무슨 프로그램처럼 마음을 돌리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고 자신의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바쳐드릴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성도의 이슈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갖고 뭐를 주실까?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아들을 주셨다고요. 뭘 더 줍니까?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인들은 자신의 신들을 의지했지만은 그들의 신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관장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만물을 관장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노예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다스리고 인생을 주관하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생수화복을 주관하는 신들이 각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열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애굽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레슨입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죠. 애굽인들은 물이 피가 되는 현상을 통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한 대접 정도가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 전체로 피로 물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종교적 지혜와 그들이 섬기는 신은 폐기되고 이제 다른 지혜, 새로운 지혜의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뱀이 막대기가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들의 지혜는 그리고 그들의 신의 권능은 부정당하면서 동시에 확장됩니다. 물이 피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일강 전체를 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의 지혜와 그들의 신의 권능은 부정당하면서 동시에 확장됩니다. 요술사는 애굽 땅의 개구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심볼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아론이 손을 뻗자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애굽은 물릴 수 없는 그 개구리를 하나님은 물리십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그들이 섬기던 그 헤켓이라는 신은 부정당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지혜가 확장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요술사가 흉내 넣을 수 없는 이적이 벌어질 때 이것은 그들의 능력과 권능과 이제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흉내 낼 수 있는 일이었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커먼센스 속에서 친절하게 설명, 레슨을 하시고 계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을 더 처절하게 깨시는 거죠. 그들은 이미 첫째, 둘째 재앙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첫째, 둘째 재앙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셋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능이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능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능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다가오시는 거예요. 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지혜자와 요술사들이 단 한 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들은 비록 종교 전문가예요. 그들은 전문가예요. 지금 신학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이 전문가라고요. 그들은 비록 종교 전문가들이고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해왔지만은 그런 그들도 결코 배워보지도 못했고 다루어보지도 못해서
그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종교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진짜 이게 기적인가? 이게 뭐지? 벙쪘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지금 애굽에 벌어진 겁니다. 온 땅의 티끌이 키남 1호 변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당혹감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얼만큼 지금 자신들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자신이 권능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이 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건 내 이해를 넘어섰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항복선언이요, 사실은 이거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상정해 본 적이 없어요. 온 땅의 티끌이 키남이 될 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정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들의 지혜의 범위는 생활 전반에 걸쳐져 있고 폭넓고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여러분들 다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생활 전반을 다 가지고 통틀어 가지고 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신의 세계가 지금 와서 과학적 세계에서 보기에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와 신관을 보면요,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폭넓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만은, 이 첫째, 둘째 재앙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전조,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전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세계관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폭넓은 그 깊은 세계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이 상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렇게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세계로 지금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는 세계로 오는 것이죠. 이건 경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경고가 없이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첫째, 둘째 재앙 자체가 그들의 세계관과 상식 안에서 그들의 세계관의 밖의 일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의 길로 돌아가라, 나와라, 애굽을 나와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경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재앙이. 근데 셋째 재앙이 오니까 그들이 경고하던 그 일, 너희 세계관 밖에 있던 그 일이 진짜 실제하는 세계로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누가 고백했습니까? 모세가 고백했어요? 모세가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의 휘하에 있는 그 술사들이 고백을 한 것이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병사가 고백을 했다고요.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병사가 고백했어요.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피할 수 없는 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도저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실제하는 세계가 오는 날이라고 얘기해. 셋째 날이 경고를 하고 있었고, 그 경고 없이 온다는 것은 그 경고를 하던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더 이상 경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천국이 왔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가 그다. 이가 그다. 예수님을 처음 지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날이 오면은 경고가 통용되지 않아요. 경고하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번째 재앙조차도 진짜 끝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 번째 재앙도 진짜 끝이 아니었어요. 최종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최종 재앙이 애굽에 임하기 전에
진짜 아무런 경고 없이 도둑같이 올 마지막 재앙이 있을 거다. 그거 진짜야. 그게 실제하는 세계로 너희를 덮칠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도구로서 또 셋째 재앙을 설명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첫째 재앙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애굽에게.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아니에요. 애굽에게. 둘째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에게 설명하셨어요. 셋째 재앙을 통해서 끝내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참으시죠. 그걸 통해서 또 설명하시죠. 이게 재앙의 한 묶음입니다. 저는 10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잔인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봐요. 우리가 그 긍휼 아래서 예수를 믿구나라는 것을 저는 10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10장 애굽을 파멸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구약의 신이 얼만큼 전능하고, 실제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신인지를 역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의 가르침과 동일한 성경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속성은 10재앙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권세가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사랑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세 번째 재앙이 애굽에 닥쳤을 때 요술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술사들은 요술이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 메커니즘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신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부정당하고 있고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지금 이제 와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그들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더 빨리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여호와께로 이끌 수 있어요. 우리를 바르게 학문하면 학문은 여호와께로 우리를 이끌어요. 바르게 예술하면 예술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끕니다. 바르게 인생을 살면 인생은 하나님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인류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진 지혜가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질 수 있었던 제일 뛰어난 지혜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상이에요. 오늘날 인류가 가진 지혜는 너무 방대하고 찬란해서 한 개인이 그 지식을 소유할 수 없죠. 더 이상 미켈란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미켈란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은 물론이고 거대한 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넓죠. 그러나 넓을 뿐만 아니라 깊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가진,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지혜예요. 인류가 가진 문명, 예술, 과학, 의학 등등을 보십시오. 인류는 위대합니다. 맞아요. 인류는 위대해요. 인류는 위대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위대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인류가 가진 힘이 작습니까? 너무 커요. 진짜 큽니다. 우리가 이걸 일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정말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를 보십시오. 인류가 가진 힘은 정말로 크고 우리가 얼만큼 진보하고 우리가 얼만큼 정교한 세계를 만들었습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걸맞는 신적인 성취로 보여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인류가 가진 모든 지혜의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창조했습니까? 뭘 창조했어요? 발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전기의 원리가 없어서 전기의 원리가 없어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 갖고 발명을 했다고요? 그 전에 번개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손 비비고 머리에 딱 대면은 그 머리카락 안 떴을까요? 그 고대 사람들은? 전기를 발명했다고요? 전구를 발명했다고요? 발견이에요. 그리고 조합이죠. 발견들의 조합이죠. 하나님이 근데 창조주시라고요. 이 질서를 누가 세웠냐고요? 하나님. 이걸 누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요. 인류는 거대한 신적인 지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류가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적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 발명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인류는 거만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신적인 성취는 부처님, 그러니까 이건 우리 속담도 있잖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긍휼이고 은혜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인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질서를 찾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질서에 맞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이거 하나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장벽이 높냐고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이 번영을 보십시오. 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맞으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인식하고 있고 창조주라는 것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절감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 전화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집에 있는 전화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요. 얘기했지만 잘 이해 안 갔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세요. 만물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 인정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류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맞아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타락 사건 이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신 건지 우리가 상실하게 된 게 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지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힘과 지혜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돼 버렸다고요. 우리가 변질됐어요. 모든 영역에 갇혀서 모든 영역이 뭐 조금 더러워졌다, 많이 더러워졌다, 뭐 그런 거 논할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 더러워져 있다고요. 쟤보다 조금 더 깨끗해. 뭔 의미가 있어요? 걔도 더럽혀져 있다고요. 냄새가 좀 덜 나. 뭔 의미가 있냐고요? 다 썩은 악취를 무조건 풍기고 있다고요. 어느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의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이 축복을 보십시오. 이과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과는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이 가운데서도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큽니까? 죄는 인류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갔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를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술사도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바로의 안전에서 감히 얘기를 했어요. 바로의 안전에서 감히 그 얘기를 했다고요. 바로 휘하에 있는 술사가 항복 선언을 바로 앞에서 했다고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해요. 부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가 진짜로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암시적으로 요술사들의 항복을 보여주면서 바로도 사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둘째 재앙에서 바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술사들이 그걸 따라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 평안의 근거였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치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런 증거였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성경이 암시적으로 지금 이게 세련된 기법이란 말입니다.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의 안정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바로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맞아요. 바로도 알았어요. 바로도 알았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을 결코 인정치 않냐고요. 알면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이게 저주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한테 앗아간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죄가 우리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죄가 그냥 관념적인 거라고요? 죄가 우리 삶하고 뭐 그냥 착하게 잘 살면은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하고 별달리 이렇게 관계없는 것이 될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고요? 우리가 뭘 뺏겼냐고요? 선악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냔 말입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신들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적 권능을 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였어요. 나사렛이 살아났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더 이상은 지켜보면 안 되겠다. 저가 만약에 죽은 자를 두셋만 더 살리면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메시아로 할 거 아니냐? 그게 뭐냔 말입니다. 전부 예수를 메시아로 알 거 아니냔 말이냐? 빨리 죽여야지. 권능을 알았다고요. 근데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두운 것이 드러나요. 밝히 보여요. 더러운 것이 어두운 데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더러운 것이 빛 가운데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움을 씻고 싶은 욕구를 가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 빛만 없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내가 2등을 하고 있으면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넘어서야지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1등 적이 없으면 내가 1등일 건데 이 마음을 품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빛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인류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했어요. 과거. 저는 이 시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랬고 없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다 못해 증오했다는 것을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어요.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다를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조금 관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인류의 번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변형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애굽의 재앙에서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의 구도가 이 인류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구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는 요술사도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에 없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고 있어요. 이 조화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우연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죠. 무엇이 상식입니까? 어쨌든 우연적으로 일어났는데 일어났으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는 건 무의미해. 그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맞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극히 희박한 확률이야. 맞아.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나 버렸다고. 일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됐지. 근데 어떻게 거기에 대고 확률을 논할 수가 있어? 그 극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희박한 확률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이미 일어났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네 마네, 그걸 왜 얘기해? 그게 진화론자들의 주장 아니에요? 우리들은 훨씬 합리적이에요. 질서를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설계의 유일한 원천은 지성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유일한 원천은, 이 질서의 유일한 원천은 지성이에요. 그거에 출처가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카운터 컬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카운터 컬처, 그 대응 문화를 이뤄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카운터 컬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뭘까요? 단순히 뭐 착한 일 많이 하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바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고요. 왕에서 신하로 격화되자고요.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밑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얼마만큼 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카운터 컬처예요. 하나님을 모두 제거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말이 돼요. 하나님 없으면은 우연히 그게 일어나야지 어떻게 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그게 말이 된다고요.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실제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세상에는 절반의 세계 아닙니까? 진짜 두 눈 똑바로 뜨고 진짜 온전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진짜로 똑바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굴려가십니까? 역사를 보면, 역사의 그 기술을 보면요, 세계 강대국을 기준으로 역사의 흥망성쇠를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걔네들이 흥망성쇠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왜 융성해지고 강성해졌습니까? 걔네들 축복해서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때리려고,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걔네들은 사고로 지는 거예요. 도구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지금의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고? 교회예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만 기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내 백성, 내 새끼, 내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진짜 똑바로 보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로 세상을 온전하게 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카운터 컬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2018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우리 모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운터 컬처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 모든 시도들이 한계를 맞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우리 인지 영역에 잡히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인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우린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 속에 있고 특히 우리 인류는 죄라는 한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낼 수 없어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증명 가능한 영역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어요. 증명 가능해지면 그건 더 이상 신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이 신의 개념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계성을 있는 인간이 그것을 인식 가능한 순간에 그건 신에서 벗어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지 영역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오감에도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알고 여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낮추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지까지 낮추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유신론, 무신론 논쟁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뭐 전부 뭐를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 속에서, 논리적 사고 속에서 유신과 무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증명됩니까? 아니에요. 다만 그런 논쟁들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학문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은 그런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조차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낮추어 주심의 극치가 뭡니까? 우리는 자연세계도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로마서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지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서 아기로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다윗의 씨를 따라서 우리들이 감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자연세계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왜 거기 없습니까? 내가 글자를 적으면은 제 안에는 그게 무슨 글자를 적어놔도 그게 제 글씨인지 알아요. 왜냐면 내가 적었으니까 그게 내 글씨지. 제 안에 알아본단 말입니다. 내가 글을 적으면은 아 이게 우리 남편이 적은 거구나. 제가 사인을 하면은 그게 제 사인이잖아요.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부정할 수 없어요. 모든 자연세상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거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묻어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끝내셨어도 돼요. 세 번째 재앙에서 끝냈어도 된다고요.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극도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죄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치렀어야 할 죄값을 치르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최전방에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 세 번째 재앙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순간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묻어 있어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우연적 진화를 외치지만은 여러분들 이 과학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이 가능한 이유는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우연을 외치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우연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질서를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뭡니까? 우리의 과학이 뭐예요? 그들이 우연을 외치지만은 우연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질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내부적 모순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정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선물 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항상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벗어나서는 신학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의 신학 사상을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때까지 의미 없이 다가오셨다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게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위에서 그 모든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을 막게 될 게 뭘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십자가 사건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일꾼들에게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아들을 보냅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내 말로 알고 인정할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착하니까 그 일꾼들이 야, 이 아들 죽이면은 이 유업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도 죽여버리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 악한 일꾼들이 과연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의 시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죽였어요. 달아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달아날 수 없어요. 왕이 오고 주인이 올 때 그 누구도 이 십자가 사건 아래서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보세요. 오히려 아들 죽인 그것을 우리 심판의 도구로 삼아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악덕을 제사로 바꾸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도들의 입 바른 소리 아니에요? 그분의 손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성도들의 입 바른 소리 아닙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손에 내가 그 목자국을 내가 낸 것이라고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제사였대요. 그게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잠잠할 수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제가 있어요? 어떤 돌 같은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강팍한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보십시오. 누구도 십자가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만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바로는 끝끝내 인정치 않아요. 바로는 요술사들이 인정해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을 두로 왕에게 남겨주셨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의 말이에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와서 두로 왕한테 전한 것이에요. 이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찬란하고 신적인 성취를 이뤄낸 인류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하고 힘을 발휘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붙읍시다. 하나님이 몸을 낮추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낮추신 극치에 성육신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아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서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의 왕의 자리를,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가 바로의 왕된 자리보다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애굽에 저녁에 막 재앙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또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거기 있지 않아요. 진리는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바로의 왕자를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아는 진리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전 노예들이시니 라고 끝끝내 교만하고 인정치 않는 것보다 이 재앙이 나를 부르시는 나의 왜곡된 것을 걷어내시고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이시군요. 이보다 더 큰 권능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여호와 경외의 길에 합류하는 것이 진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요술사가 되지도 마십시오. 요술사는 하나님의 권능은 인식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음이 자명하다고 이 세상은 그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세상에서 어리석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은 경고 없이 나가요. 마지막 날은 경고가 없습니다. 아니, 경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날은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짧고 덧없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죽음이 죄 가운데서 임했다고요. 우리 인생은 짧고 덧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충만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티끌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는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아직까지도 울려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길을 돌이킵시다. 애굽에서 나옵시다. 바로의 왕자를 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제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도둑처럼 올 그 마지막 때를 피할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게 어떤 권세인지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복음 위에 서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시련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훈장입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한 주간도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